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합니다.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도 파신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르를 이기까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함에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르를 이기까지.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함께 힘써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 많은 반대와 그 질시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패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역사하시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미미하고 작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큰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이 강조점을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그 받는 땅에 어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씨를 뿌리는 자보다는 씨를 받는 그 토양의 문제를 사실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태도, 씨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보겠는데요. 길가와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이 씨인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19절 말씀에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가 와서 집어먹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새가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악한 자는 사탄을 지칭하고 있고, 결국 이 어떤 어떤 새가 와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탄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씨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그 길은 딱딱하죠. 단단하기 때문에 그 씨앗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땅인데, 그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을 결국 새들이 와서 사탄이 그 씨앗들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가지고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철로 역정을 썼던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아니라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그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면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왜 내가 계속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 시간이 참 많이 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이 모양 이 꼴로 앉아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존 본연이 뭔가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러는 중에 이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를 빼앗는 존재가 있구나. 예수님의, 이 지금 누구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존 번연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자기가 그동안에 수많은 세월을 예배를 드렸지만, 이 말씀을 그때그때 다 갈취해가는 그 존재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물건을 도둑질 당하면 굉장히 짜증이 나잖아요. 이제 그것이 뭐 작다 할지라도 짜증이 나는데,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도둑질해 갔다라는 그걸 알게 되니까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첫 번째 비유는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낮은 단계예요. 이 사람은 아예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기쁨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 그냥 떨어졌는데 말씀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기도 전에. 이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인데, 얼마나 지금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려서 말씀이 아예 그 뿌리를 조금이라도 내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것을 갈취하는 존재가 있다. 교회 안에 사단이 있다. 그죠? 십자가가 있으면은 막 영화에 보면은 막 두려워가지고 막 없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래야 걔들도 먹고 사니까. 안 보여야지 정답이에요. 근데 그 존재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이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뺏어가겠죠. 근데 더 재미난 이야기가 C.S. 루이스가 썼던 그 악마의 편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도 재미난데,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시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신앙서적을 읽어요. 신앙서적을 읽는 중에 뭔가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동안에 이 노신사가 전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신앙서적을 읽는 중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 막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소설에 보면은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악마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노신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으러 가. 그래서 이 노신사가 그 신앙서적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래, 점심시간이지. 밥 먹으러 가야겠다 하고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는 중에 밥을 먹다 말고 또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랑 또 무슨 관계일까? 또 이제 다시 한번 재차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때 또 마귀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사람 옆에서,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 밥 먹는데 우선 식사나 끝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소설이? 이 사람이 또 골똘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래, 밥 먼저 먹자. 밥을 막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또다시 이 노신사가 또 생각에 잠겨요. 오늘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 노신사가 계속해서 뭔가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또 속삭여요. 오늘
바쁘지 않냐? 집에 가서 할 일을 좀 생각해 보고 빨리 집으로 가. 그래서 이 노신사가 또 그 생각을 또 잠시 멈추고 버스를 타고 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요. 신문을 읽으면서 전혀 오늘 그 어떤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때 그 버스 뒤편에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 그림을 그려놔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인데,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마치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처럼 우리가 뭔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온갖 잡념과 온갖 잡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 밥해, 뭐 라면 끓여와, 뭔가 좀 전화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좀 더 오늘 우리 여러분들 뭐 말씀 오늘의 양식 올라올 때도 그거 읽으면 5분이면 다 읽을 것들이에요. 근데도 그 5분에 집중을 해서 내가 뭔가 말씀에 대해서 곱씹으려고 할 때 느닷없이 뭐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온다든지 또 누가 속을 긁는다든지 해버리면은 갑자기 이걸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 젠장하고 닫아버리고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그 악마의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여금 자꾸 그런 방식으로 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 C.S. 루이스라든지 존 버전의 이 책들을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의 그 묘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기독교 영성 작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이 소설 속에 그 악마의 그 회심의 미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도 결국 이 우리의 말씀의 씨앗들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쪽에, 어떤 분은 예배 내내 앞에 앉은 사람 어깨 올라가 있는 머리카락 저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떼일까 말까, 말해줄까 말까, 그거 고민하다가 45분 지나가는 거예요. 30분 지나가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보 오타난 거 가지고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주보를 이렇게 오타를 내? 이거 좀 똑바로 좀 타이핑 좀 치지 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성경책 가지고 계속 성경은 집에서 읽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계속 성경책 넘겨요. 이걸 쓸데없이. 요절 같은 것도 여기서 보여주면 그냥 그거 보고 또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빨리 찾고 못 찾아서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미 버스 떠났는데도 계속 그림을 못 찾느라고 또 시간 가고 있고, 한마디로 결국 말씀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모든 게 영화도 중간에 들어가면 짜증나잖아요. 처음부터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면 이게 분위기가 안 서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도 처음부터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 달라요. 예배 전에 10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하고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 거랑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마귀 역사입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배당에 와서도 밑에서 잡담들 하다가 11시 예배 다 됐는데도 안 올라오고 앉아있다가 교동문 할 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왔으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물정맞게들 앉아있어요. 소방 벨을 울릴까 10분 전에, 예배 시간 전 10분 전 벨 울려가지고 다들 긴장하게 해가지고 빨리 올라오라고들 하든지, 뭔가 여러분들 묘한 거 아니에요? 교회 한 30분 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11시 안 올라와. 11시 5분 10분에 올라온다고. 그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면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잖아요. 왜 일찍 오고 나가서도 늦게 들어옵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거를 계속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라 묵상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배 전체가 다 예배야. 다. 어떤 분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인터넷에서 그냥 설교만 듣는 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예배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게 예배지, 그냥 누워가지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착각을 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이 그림처럼 회심의 미소를 짓는 마귀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게 뭐 그런 일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놓고 보면 분명히 악한 자가 우리의 말씀을 뺏어가고 있다. 말씀을. 그걸 기억을 하고 항상 이런 마귀의 어떤 그런 간교한 거죠. 아주 간교한 그 괴계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먼저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신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가 여기 보면은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데 이 뭐 길가나 돌밭이나 뭐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20절 한번 다시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이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요.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은 딴짓을 안 해. 예배 시간에 딴짓을 안 하는 거야. 예배 들으면서 막 은혜 받는 거야. 은혜 받으면서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구나 하면서 막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받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주 은혜롭게 받아요. 지금 보면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고 있다. 근데 뭐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곧 넘어지는 자다.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맞아. 이게 진리야. 이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야라고 외칩니다.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쁜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삶이 무척 힘들어져. 또 내가 불리해져. 나에게 뭐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내몰리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니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못 견디고 등 돌리는 사람들. 결국 이게 그 동의하는 거. 그래 맞아 옳아 아멘. 그게 그 말이 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건 다 우리가 다 가치들 고개를 끄덕거리는 일들이에요. 근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옳다는 건 알지만 그 옳게 사는 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오거든요. 빅팍이나 박해들이 오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뭘 하는 사람들이든 뭔가 좀 이렇게 좀 둘렀다 맺혔다 좀 약간 속이기도 하고 뭐 이게 좀 이게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기도 좀 하면서 살면 좋은데 말씀 따라서 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또 약간 어려움이 오거든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럴 때 못 견디는 거죠. 조금 견뎌야 되는데 그걸 견뎌야 되고 참고 말씀대로 사는 그 속에서 자기에게 오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감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결국 등 돌린다. 길가와 같은 곳에서의 적은 사탄이라면 이 돌짝밭 같은 이 마음밭의 적은 뭐냐면은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그죠? 자꾸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육신적으로 사실 이렇게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축복되게 하고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이게 아니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디 그게 편해 보입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할 때 너 나 따라와 봐. 그러면 좋은 게 있을 거야. 따라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할 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는 죽는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죽는 곳으로 갈 때 지고 가는 게 십자가인데 나를 따라올 때 그걸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너 편할 생각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가 죽고자 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이지 편한 생각하면서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 못 따라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년의 삶이 30년의 삶이 주님을 따라간 삶인지를 돌아보면 편하게 사셨으면 우리 주님 따라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 자기 십자가예요. 남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죽이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러지 않으면은 주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남 죽이에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이 말씀처럼 결국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뭔가 복음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네 싶은 거예요.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에 결국 처음엔 기뻤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등 돌리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예수 믿고 따라가다가 예수 믿었으면 뭐 사업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자식들 뭐 서울대 가고 뭐 좋은 데 갈 줄 알았는데 뭐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뭐 우리의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가운데에 처음부터 그렇게 뭐 철학적이고 처음부터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게 수정이 돼야 돼. 궤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가는 게 그게. 그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에 우리가 뭐 산신령께 빌든 어디다 빌면서 가졌던 그 무속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걸 계속 고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다만 이것만 안 빌고 있는 거지 십자가에 지금 정화수 떠놓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무속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결국 이 길가나 돌밭이나 특별히 돌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교회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실용주의. 여러분 실용주의라는 게 얼마나 뭔가 나에게 유익한가. 또 나에게 얼마나 실용적인가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실용적인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조건 따라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피데이도 마찬가지예요. 실용적으로 따지면 아니지. 그죠? 이게 지금 투자 대비 실용적이지 않아요. 실용적인 쪽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아니 이 종교가 나에게 얼마나 실용적인가. 여기에다 맞추게 되면 유익하지 않으면 다 등 돌리는 거예요. 다 등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보니까 별 볼 일 없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너무 성공주의로 다 나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성공주의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 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복 없었어요. 다 목배임 당하고 사자밥 당하던 사람들인데, 뭘 잘 살고, 뭘 복 받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복 받는 얘기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 받으려면 기독교를 그만둬야 돼요. 당시에는. 그래야 뭐든지 잘 풀리는 거지.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게 되면 다 목배임 당하고 사자밥 당하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예?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만큼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첫째로 우리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죄 문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 빼고는 이 세상의 복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복을 받을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뜻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려고 또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면 기독교가 천박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왜냐하면은 그런 간증들은 우리 전체를 참 씁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살게 됐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해서 잘 살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분 누가 있어요, 여기서? 잘 사세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면 다 잘 살아야 돼요? 잘 못 살면 새벽 기도 안 해야 되는 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나 예배가 그런 목적으로 기울어지면은, 여러분, 그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거든. 들여다보세요, 한번. 교회들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 잘 살던 사람들 그냥 잘 사는 거고, 여기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새로 죽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치 그걸 해야 다 복받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상당히 뭔가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뜻과 섭리 속에서는 일할 수 있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그냥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가정의 행복이 있어요. 아멘이죠? 아버지가 담배만 안 피고 룸사롱만 안 가도 살아. 도박만 안 해도 살고. 엄마와 아빠가 요즘에 또 맞벌이인데 성실하게 사시고 뭔가 딴짓들만 안 해도 기본은 살 거 아니에요. 기본은. 부자로는 못 살아도. 그러니까 저분들이 기독교의 어떤 그 내용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마치 그냥 남들이 하는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재미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큰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뒤에 박해를 받으리라고 나와요. 경건하게 살면 우리가 큐티도 좀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도 매일매일 하시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경건하게 사시면 박해도 따라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다 보면 세상을 거슬른다는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역류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그게 박해기도 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감으로 해서 겪는 저항, 그게 박해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돌밭에 떨어진 자처럼 시처럼 너무 기쁨, 너무 이런 행복이나 복, 여기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항상 먼저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길을 그 궤도를 수정을 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길가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들, 또 우리 육신의 안락함과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주시옵소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또한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항상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러한 토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는 그 삶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악한 자, 이 사단을 또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또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며 박해와 또한 핍박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환난과 그 핍박을 이겨내고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또한 아버지 새기는 귀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그 괴계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마귀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또 세상의 그 마음들을 빼앗기도록 또 미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분별케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에 또 환난이 오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또 그 신앙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또 준비하며
또한 이 모든 환난과 박해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충신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 잘 또한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